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7월 14일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를 마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예배하는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침울한 심령들의 하늘에 밝은 빛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말씀의 쉼터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 굶주린 영혼을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고 걱정되는 일들이 해결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찬송가 9장입니다. 온 땅을 주말
17번, 시편 29편 다 같이 기록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나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먹이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진리 안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되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서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으며 욕심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등졌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희입니다. 저희 멋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며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를 거치며 이중적인 삶을 사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주옵소서. 회개하는 심령들의 용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제 한 주간 세상에서 살 때 부족한 저희의 의지와 결심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들을 어루만지시고 용서하시고 말씀의 검으로 약한 자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도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5장 다시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저희들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정말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으로 가는 저희들에게 하시고 그 뜻을 정말 판단할 때 저희들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지혜로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도에 힘쓰지 못한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사 정말로 저희들이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항상 모든 일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셨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달고 오묘한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되게 하셔서 정말로 저희들이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지혜의 명철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지혜로운 아이로 커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정말로 최우선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고 정말 지혜와 명철을 위해서 그 아이들이 바라는 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아이들이 바라는 것에 정말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건강치 못한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곳곳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나음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셔서 정말 이 성전을 오르갈 때마다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로마서 8장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한 발만 뒤로 가. 목사님 7kg. 조금 더 가세요. 그렇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힘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과 피와 전부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금양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1절 3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공격합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가 우리를 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니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한 사람 찬양대 구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모든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한 사람 찬양 드리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미소하며 웃으며 즐겁고 행복한 찬양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찬양들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기쁨을 감사함을 날마다 증거하게 할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시오. 얼마나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드신지 많이 지치신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와가지고요, 왜 자꾸 이렇게 딴 생각을 하냐면 우리 아들이 지금 계속 예배를 방해하거든요. 쟤를 어떻게 혼내킬까? 아, 오늘 저 뒷밭에 풀을 다 뽑으라 그래야 되겠다.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몽둥이로 세대를 맞을래? 밭에 가서 풀을 뽑을래? 뭐 두 가지 딱 5분 내내 제가 좀 일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교회를 딱 들어오면
제가 이제 차를 가지고 딱 마당에 오면은 알아요. 아, 애들이 싸웠구나. 애들이 잘 있구나. 애들이 즐겁구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한 가족입니다. 한 생명이고 유기체입니다. 교회 문을 열고 딱 들어왔는데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사모님이 얼굴이 찡그리잖아요. 애가 하나 김밥처럼 누워있는 애가 있잖아요. 어떤 애는 하나 그냥 쭈그려져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애 있잖아요. 이러면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이 가요. 다른 사람에게 예배를 잘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그게 제 아들이면은, 그게 제 딸이면, 그게 제 가족이면 저에게도 영향이 너무나도 가요. 이 예배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은혜로운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 은혜, 축복,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저러고 있는데 목사님이나 좀 잘해, 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들 생각을 해봐, 그죠? 네. 엄마나 잘해, 아빠나 잘해,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녀들도 참 힘든데요, 우리 목사 자녀들도 쉽지 않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안 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이제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 자식이 목사, 아들이 목사, 딸이 이러면 안 된다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괜찮아? 하고 싶으면 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려. 그게 더 좋으니까. 근데 오늘은 가만히 봤더니 이제는 그 선이 넘은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부모님 속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정말 부모님 속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6학년이 되면서 더 이상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떤 형제들보다 부모님께 효도를 더했어요.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을 모를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그냥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오늘 찬양 뭐예요? 아버지 마음을, 어머니 마음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것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것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되면 뭐 할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면 뭐 할 거예요? 그 자리에서 빨리 끄집어 내려야지. 지 부모한테도 잘못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저를 모르니까 어머니, 아버지께 아주 잘못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방해자가 되잖아요. 다리를 분질러 놔야 돼. 예배 방해자가 되는 사람은 교회 문 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님도, 사모님 아들이고 딸이고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 열어주고 스스로 나가라고 하세요.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세요. 회개하기 전에, 자기 잘못을 깨우치기 전에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사람에게 죄를 지는 것도 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어떡하겠어요? 그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가인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 부모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으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도 세상에서 성공할까 말까예요. 이렇게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해도 삶의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가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참 분주했습니다. 우리 김지웅 권사님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받은 충격도 있고,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가시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셨는지, 피를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주시는지. 저도 말 그대로 역대급 장례를 치렀습니다. 물 퍼내면서 장례를 치기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게 좀 아들들한테, 자녀들한테, 수원들한테 가능하면 좀 다른 데로 옮기든가, 좀 돈이 좀 들어가도 저 정비 좀 다시 좀 한번 해라 이러고 싶어요. 목사지만 내 어머니 산소가, 내 아버지 산소가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안 있을 것 같아. 좀 더 깊이 받든가, 아니면 좀 더 뽀송뽀송한 땅으로다가 좀 옮겨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둘째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뭐 일을 하다가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목사님 하시고 저한테 청구하세요.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마음 같아서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자식이라면 그냥 결정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딱 가고 싶어요.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 하지 못하는데, 지난주에는 또 저에게 완전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 시골교회 목사가 한 주일에 세미나를 3군데나 가세요. 대전에서, 그리고 또 이번에 어제 그저께는 보령에서 우리 노회에 60명의 목사님 장로님 나가죠. 그리고 오늘 저녁 때는 익산에 가가지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앞에서 제가 세미나를 또 인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어제는 또 일산동안교회,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저녁 때 와가지고 1박 2일 동안 낙동오리, 신덕이 1리, 신덕이 1리, 구동, 덕실리 다 살펴보고 8월 13, 14, 15, 12, 13, 14, 15 농촌봉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는 대대적으로 와요. 한 60명 정도가 우리가 2019년도에 150명이 와가지고 그냥 마을 전체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 팀이 오는 거예요. 그 팀이 와가지고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싶죠. 그 팀들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요. 교회와 지역과 마을이 얼마나 잘 이렇게 협력하고 상생하는지. 그 친구들이요, 전국을 다니시는 전국을 다니니까요, 목사님과 마을 관계, 교인들과 마을 관계, 교인과 이 관계들이 어떤가 다 봐요. 근데 이제 교회도 다니지 않는 이장님들이 뭐 그냥 뭐 우리 목사님이라고 다 그러고, 교회도 하는 할머니들이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즐거운 거 봐요. 그래서 올여름 사역을 또 여기서 고령해서 힘있게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예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예정. 내가 오늘 구두를 신을 건지, 내가 오늘 머리를 8대3으로, 8대2로 할 건지, 7대3으로 할 건지, 6대6으로 할 건지, 5대5로 할 건지 알아맞혀봐. 그래서 우리의 예정은 알아맞힐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예정이 정확치가 않아요. 우리의 예정은 변수가 늘 있어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정은 누구의 예정이다 그랬어요? 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예정.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변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정은 변함이 없다.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하나님의 예정하면 아 그렇구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정 해놓고 자기 예정을 얘기해요. 내가 투자가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살겠어 죽겠어, 내가 우리 자식이 대학에 들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삼신할미 찾아가고, 그러니까 당집 찾아가고,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그러니까 점집 찾아가고, 마치 교회를 무슨 무당집처럼 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될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되면은 내가 이거 하고요, 되면은 하고요, 안 되면 나 교회 안 해요. 무슨 뭐 교회 안 나오는다니.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요, 이런 하찮은 신앙이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고급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고차원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고차원적인 신앙이 뭐냐? 어렵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 되고 이것이 바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뭐 조금 잘 되면 하하하하 맞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서 그래, 기도해서 그래. 그럼 잘못되면 그럼
교회 가갖고 기도한 사람이 잘못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발전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30년, 40년, 50년, 60년, 100년을 다닌 사람들도 거기서 성장하지를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60년, 70년 신앙생활했어도요. 아이고 그래도 교회 가면 자식이 잘 돼야지요. 아이고 그럼 교회 가면 그래도 안 아파야지요.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돌아가신 분들은 뭐예요? 이제까지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된 사람들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주해서 그런 거예요. 제발 제가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더 좀 고차원적으로 믿자고요. 세상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니 나쁘니 자기 일 좀 잘 되면 하나님 좋다고 하고 자기 일 좀 안 되면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럴 잘못된 판단을 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예정 이거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아니고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구원을 많은 이제 여름이 되면 수련회를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좀 너 행사 되냐, 너 일정 되냐, 너 일정. 이 쉽지가 않아. 그리고 올해 주보에서 빼버렸어요. 올 여름에 수련회 그냥 빼자. 그냥 어디 하루 날 잡아가지고 고기 좀 더 먹고 어디 가가지고 좀 멱도 좀 감고 어디 가가지고 같이 기도 좀 하고 그럼 말자. 일정을 잡으면 그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면 가는 데마다 가면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아우 그냥 그런 수련회 갈 때마다 힘들어요. 사실 구원의 확신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이 개입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프로그램을 짜셨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이루셨어요. 그 계획이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뭐예요, 십자가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신 이후에 사망의 값을 다 치르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알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을 몇 시에 받았습니까? 구원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뭐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구원의 확신, 이거 좋아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네,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내가 구원받은 것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여러분 뭘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뭐를 잘해서 구원받았어요? 뭐를 했다고 구원받았겠어요? 대가를 지불했다고? 뭔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이 구원에 있어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구원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 속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는 선물을 받은 사람이지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기가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구원을 얻은 것이고 자기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구원 얻지 못한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었는가라는 측면에서 구원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구원, 이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이 계획을 완벽하게 이루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가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는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저 땅 우리가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저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10명은 차라리 애굽으로 가는 게 나서
애굽이 좋아. 와, 키도 크고 우리 큰일 났어. 하나님이 얼마나 열받으셨는지요. 야, 모세야, 저놈들 싹 죽여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 세워야 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야?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놓고 광야에서 하나님 믿는 백성 다 죽였다 그러면은 하나님 누가 믿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광야에서 다 죽였다 그럴 때 누가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런가? 그래, 알았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이 뭔가?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예정을 얘기해요. 그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이다. 준비된 거다.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이룰 거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됐느냐? 가보세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째 그와 자기와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이것이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정,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의 값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장모님, 박서방, 어머니, 나 장어 먹고 싶어. 나 장어 먹고 싶어요. 아, 어머니 웬 장어예요? 그거 비싼데. 아, 장어 먹고 싶어.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 어머니 그럼 장어 먹으러 가요. 근데 어머니가요, 이 장모님이 목사가 이제 시골교회 목사가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 아시잖아요. 이거 가서 대전해. 자기가 장어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럽니다, 저럽니다, 여기입니다, 합니다. 우리 은혜도 그렇고 성경이도 그렇고 지성이도 그렇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얘들 장어라도 먹여야 되겠다. 왜 믿었겠어요? 왜 믿었겠어요? 자기 딸을 저한테 줬잖아요. 자기 딸을 저한테 줬는데 장어가 아깝겠어요? 씨암탉이 아깝겠어요? 삼계탕이 아깝겠어요? 저 박서방을 잘 먹여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딸 행복하게 해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뭘 아끼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살으려고 하는 모습만 있으면 하나님 다 베풀어 주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장모님 얼마나 왔어요? 에이, 뭐 얼마 안 나왔네. 우리 장모님 아마 한 달 용돈 다 쓰셨어요. 아, 이거 조금이라도 좀 갚아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 그래요. 우리 하나님 마음 다 볼 때마다, 어머니 마음, 아버지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도 간절히 믿고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자라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받겠다고 해가지고 돈을 갖다 낸 것도 아니고 집을 갖다 낸 것도 아니고 생명을 갖다 담보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식을 갖다 담보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겠다 예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예정하신 것을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의로우신 하나님,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거를 사단에게 갖다 고발을 할 거예요? 사람에게 갖다 고발을 할 거예요? 뭐라? 아니.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을. 우리가 법을 지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운전을 하다가 80km 도로다가 80km 이하로 가면 돼. 그런데 부정적인 방법으로 법을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왜? 과속을 해도 벌금을 내면 된다. 이것도 여러분 법을 지키는 거거든요. 과속을 하고 5만 원이 됐든 6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12만 원이 됐든 벌금을 내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속도를 오버를 한 다음에 벌금을 안 내는 사람, 이 사람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죠. 또 법을 지키는 방법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속도 위반을 했는데 내가 내는 게 아니라 누가 내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자녀가. 아유 아버지 또 찍혔어요? 아유 야 미안하다 야. 아유 아빠가 내가 내줄게. 우리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드시니까 뭐 운전하다가 좀 자식한테 한번 쿠사리 먹고 저러면 야 너 잔소리 안 할 거면 뭐 네가 벌금 안 내줄 거면 잔소리 하지 마. 제일 나쁜 녀석들이요. 벌금도 안 내주면서 잔소리 겁나게 해요. 그죠? 근데 벌금 내주는 사람 잔소리 해도 돼. 우리 홍 원사님이나 미자 원사님이나 남편이 이거 과속을 했어. 벌금이 나왔어. 좀 돈을 내주고 다음에는 좀 잔소리를 하라고. 돈을 내준 다음에. 돈도 안 내주면서 잔소리만 그냥 그러면요. 얼마나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아내가 싹 잔소리 하잖아요. 와, 우리 아내가 내 집에 한번 갔다. 할렐루야. 그리고 꽉 그런 거 아내가 잔소리 다 한다면, 이거 갖다 내가, 갖다 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벌금을 내거나, 우리가 법을 지키는 이랬다면은,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벌금을 내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정말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완벽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완벽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완벽하게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완벽하게 알고 있는 우리들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뭐가? 믿음이, 신앙. 우리는 지금도 교회,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평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 가야 되나 말이야. 이번 달에는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말이야. 이번 달에는 내가 또 주일 예배 이게 또 어떻게 쳐? 지금도 이래. 우리가 예수님을 닮자. 가정에서는 예배자로, 삶 속에서는 선교사로 살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자. 이렇게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계획을 가지고 딱 살아가야 되는데 이건 다 잊어버리고 이번 주 교회 가야 할까? 또 11조는 해야 되나 말아야 돼. 또 어떻게 하면 주일을 또 이러고 있다는 거야. 3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이러면 안 돼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는 완벽한 믿음이 뭘까? 이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완벽한 믿음이 뭘까? 내 생명까지도 내어드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명, 내 가정, 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습관대로 신앙생활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성경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중심을 주셨어요.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단 말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은 뭐예요? 그 어머니가 하시는 말 한마디, 그 아버지가 하는 말 한마디에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내 삶에 무게를 두라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저렇게 하신다는 이유가 있겠지. 너 오늘 부모들이요, 애들한테요, 너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는 해요. 학교 가면 뭐라고?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야, 그냥 교회는 가기만 해!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가기만 하는데요. 회사는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어라. 학교는 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정말 성적 잘 받아라. 교회는 예배만 가요.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하게 예정을 정하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완벽한 프로그램 속에 정말 그 보혈, 마지막 보혈 한 방울까지 다 흘리게 하셨는데 우리는 기껏 고작 20년, 30년, 40년 전부터 그냥 교회만 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라면을 끓이다 보면 기가 막힌 맛이 있어요. 기가 막힌 맛이 뭐냐? 우리 집 대박 그릇 같은 게 하나 딱 있어요. 저희 집에. 거기에 물을 탁 채워가지고요. 냄비에다가 딱 넣고 라면을 끓이면 기가 막히게 맛있습니다. 짜지도 않고 심심하지도 않고 기가 막혀요. 그거를 가지고 딱 한번 아내에게 라면을 탁 끓여주잖아요. 목사님이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왜 맛있는지 알아요? 기준을 지켰거든요. 근데 아내가 끓여주거나 우리 딸내미가 끓여주거나 아들이 끓여주는 라면은 맛있긴 맛있어요. 근데 제 맘에 안 들어요. 왜 그러냐? 물 조절부터 대충이에요. 그냥 수도 쭉 틀어놓고 냄비 딱 넣고 붓고 또 붓고 또 붓고 많은 것 같으면 한번 떠내고 그냥 그러고 거기다가 그냥 라면 넣고 스프를 넣고 그러니까 항상 정말 신기한 게요.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야. 먹을 때마다 달라. 어느 때는 싱거웠다, 어느 때는 짰다, 어느 때는 맵다, 어느 때는 근데요 제가 끓이는 라면은요 먹을 때마다 완벽히 맛이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철저하게 기본을 지키거든요. 라면 하나 끓일 때요. 라면을 하나 끓일 때도 그렇대요. 어제도 이제 일산동안 청년들이 왔어요. 야 너희들 이제 입맛 버렸다. 왜요? 그냥 가만히 있어. 6명 제가 커피를 탁 내렸어요. 근데 커피를 딱 먹더니 여러분 커피를 내릴 때도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딱 기준 지키는 거예요. 요만큼에는 물을 얼만큼 타고 요거는 몇 분을 내려 2스푼에는 얼마를 내려 그 기준을 딱 지키면은요 맛이 없을래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예요? 자기 기준으로 라면을 끓여버리고 자기 기준으로 커피를 내려버리니까 어느 때는 맛있다고 어느 때는 맛없다가 어느 때는 맹숭맹숭했다 어느 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늘 중심은 나야. 말씀 기다리세요. 말씀 다음에요. 말씀 그거는 그냥 먼지나 털어가지고 그냥 훅 던져놓고 뭐예요? 내가 하면 돼.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리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보세요. 저는 대전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이 한 25명이 오셔가지고 제 이야기 다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12명에 우리 가족 5명, 17, 18명 예배드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예배했어요. 근데 어느 목사님이 일어나더니 목사님 전화번호 좀 가르쳐달래요. 이렇게 전화번호. 목사님 오늘 오후에 우리 교회 좀 갈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 좀 컨설팅을 좀 해달래. 그래가지고 교회도 또 얼마나 그러니까 또 이렇게나 해가지고 내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어차피 도와드리러 간 거니까. 그랬더니 고맙대. 근데 따라갔는데 세상에 5,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가장 강리 교회. 대전에 있다.
와, 갔는데 세상에 교회가요, 우리 충남대 그거보다 더 큰 교회가 없어요. 거기다가 교육관까지 1, 2, 3, 4, 5, 6층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1, 2, 3, 4, 5층 교회 건물 따로 있고 여기 교회 따로 있고. 와, 그런 분이 세상에 제 옆에 서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예배실입니다. 목사님 여기는 교육관입니다. 목사님 여기는 우리 식당입니다. 여기는 우리 뭐 아동 뭐 여기는 이게 목사님 이거 서로 바뀐 거 아니에요? 목사님 5,000명 목회라는 분이고 저는 12명 목회를 하는 사람인데 목사님 저한테 이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 나는 오늘 목사님한테 영감을 얻었어. 영감을 얻었다. 정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더니 그 다음날이요, 이분이요, 일상의 선물이다를 써가지고 저한테 지금 3번째 보내고 있어요. 보내드릴까요? 우리 단톡방에 올려드릴까요? 와, 저 이 세상에. 그러면서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그렇게 5,000명 목회를 해도 책을 한 권도 못 내고 맨날 불평불만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목사님 그거 딱 보니까 와, 이거라는 거야. 우리 성도님들 제가요 1년 전서부터 2년 전서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5,000명 목회하시는 분은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배우고 싶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 청년부가 우리 대학부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부교육자를 다 데리고 오는 거야. 부교육자 카페로다가 부교육자 다 오라고 여기 목사님 인사해라.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목사님 우리 청년부 이번 여름에는 뭐를 가르쳤으면 좋을까요? 뭐를 가르쳐야 내가 뭐를 가르쳐야 돼 이거를 5,000명 목회하는 분한테 제가 그래서 제가요 그 말 한마디를 해드렸어요. 목사님 청년들은 영감을 얻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또 딱인 거야 또. 이번 여름에는 너희들이 영감을 얻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본이 이렇게 힘 있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를 글로 쓰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일상이 선물이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일상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이것이 오늘로 2060번이에요. 2060번. 그러면 7년이야. 7년. 3, 7, 21, 그죠? 6년 동안 이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뀐 걸 보세요. 여기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제 말을 안 따라하니까 안 바뀌지만 제가 확 바뀌잖아. 제가 말을 하면 5,000명 목회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하고 명함 주고 전화번호 적어갖고 우리 교회 와가지고 도와달래. 야,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말이나 돼요 여러분? 금요일날도요 여기 목사님 장로님도 우리 노회에서요 60명이 모여있는데요 제가 좀 뭐 이렇게 한다 우리 교회 단체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어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이 충남로에 잘 나간다는 사람 다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 와가지고 목사님 잘 들었어. 왜? 기본을 지키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으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을 지키세요. 기본을 철저히 지키세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그 60명 있는 목사님들이 딱 있잖아요. 혹시 여기서 혹시 책이라도 한 권 내주신 분 계세요? 했더니 저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손들더라고요. 뭐 내셨어요? 설교집 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집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곳에서 마을 목회하던 이야기, 또 일상의 선물이라는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완전 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3권입니다. 왜? 일상의 선물이다 매일매일 하루 요만큼씩 쓴 거를 50일 모으고 60일 모으고 100일 모으고 책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책을 낼 돈이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서 돈을 다 보내죠. 전국. 그래서 총 들어온 금액이 194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책을 질 것도 남는데 140만 원이 남았어요. 50만 원밖에 안 들어갔어요. 3권 만드는데 50만 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기본을 지키려고 하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세요.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대전에서 목사님들이 그래요.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면 힘들 텐데 우리 박 목사님은 정말 그 환경 속에서 매일 여러분 매일 기도하잖아요. 꼭 적으세요.
오늘 누구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딸을 위해서 기도했다,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다. 적으세요. 내일 가서 또 적으세요. 모레가 또 적으세요. 그냥 또 적으세요. 그럼 그게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뭐라고, 목사님 꼭 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나도 해보겠습니다. 야, 어제 그저께죠. 부여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아니 박 목사가 이렇게 살았어? 왜? 나 박 목사가 이렇게 사는 줄도 몰랐어. 야, 뭐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야, 나 박 목사, 나 오늘부터 나 꼭 할게. 나 오늘부터 꼭 할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3년, 4년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될지, 하나님 어떻게 축복하실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지난해가 다르고, 지난 봄이 다르고, 지금 여름이 다르고, 지난 가을이 또 달라요. 전 미원에 가가지고 세미나를 했더니 김시찬 목사님, 야, 박 목사, 왜요? 너 우리 연합집회 강사 안 올래? 연합집회 강사를 안 올래네. 그 지역. 아이, 목사, 나 같은 사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박 목사 하버드 나왔다. 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기본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본만 지키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을 딱 지키면 여러분 점점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대충 따라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켜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축원합니다. 이제 성전 문을 열고 여러분이 나갈 거예요. 이제까지 들어올 때는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생활하고 대충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결단하세요. 오늘 성전 문을 열고 딱 나올 때는 나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완벽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변화가 있고, 그럴 때 기적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바깥에서도, 집에서도, 그냥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그냥 대충 살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예정,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 이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확증하신 거예요. 어떤 확증이냐?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피 한 방울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는데, 자기 딸까지 주었는데 장어가 아깝겠어요? 삼계탕이 아깝겠어요? 삼겹살이 아깝겠어요? 다 내어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신 걸 다 주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자기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완벽하신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완벽한 하나님의 예정을 우리가 듣고 믿으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없고 기적이 없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성전 문을 나설 때 여러분들은 이전의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정을 완벽하게 꾸리세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완벽한 성도가 되세요. 완벽한 선교사적 삶을 사세요.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구원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완벽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선하신 목자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로 이어서 찬양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도 귀한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